25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그 의사에게 아줌마 환자가 왔어요. 근데 양쪽 볼이 완전 시뻘겋고 막 퉁퉁 부어서 온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볼 때 양쪽 볼이 다 너무너무 심하게 이렇게 망가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유, 어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다리미를 갖다 댄 거야, 자기 볼에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막 이게 약간 그런 막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한쪽은 그렇다 치고 다른 한쪽은 왜 그러셨어요? 이랬더니 또 전화가 와서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러더래요. 안 무서우세요? 좀 무서워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양쪽 볼이 다 화상을 입어서 퉁퉁 붓고 진물이 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요? 자해라고 그래요. 자해. 아무도 공격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뭐라 한 사람이 없어. 그냥 자기가 다림이 다른 거 갖다가 자기가 돼갖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이게 보호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호. 제가 주보에 제목을 적었죠. 무엇에서 보호받는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 설교의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 맞춰지는 거예요? 보호에 맞춰지는 거예요. 보호에. 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에서 보호되고 우리가 보호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어딘가 하면 이게 배경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의 배경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광야다. 자, 이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인데, 자, 광야라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좀 해당되는 얘기를 해보세요. 자, 해당된다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자, 광야라는 게 뭔가 하면 광야는 아주 굉장히 위험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대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목적지로 가요. 그래서 이런 광야의 이런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날 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도 광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끝나는 곳인가요? 아니, 여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광야를 사는 것과 같아요. 여기는 과정이기, 여기가 본질이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또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존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거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 25절 읽어봐요.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24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렇게 같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앞에 내용이 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근데 성경을 설교 듣는 거 외에 전혀 읽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은 뜬금없이 25절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발람 박스 쳐요. 25절에. 그리고 궁금하시거든 집에 가서 앞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발람 박스 치고요. 그 다음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발락이라고 또 나와요. 자, 발락 박스 치세요. 자, 발람과 발락은 뭐죠? 지명 1번, 사람 이름 2번. 몇 번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발람이고 발락이고, 발자 돌림 형제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발람이래요. 근데 자, 발람에다 박스 쳤죠? 자, 이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무당이에요. 귀신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접신자예요. 귀신과 접신해서 예언하는 자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 다음에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발람 박스 친 데다가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그렇게 써놓으면 거기 보니까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려고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요. 왜? 영은 영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열을 지어가지고 한 200만이 오합지졸이에요.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지팽이도 짓고 하여튼 뭐 나귀에다 짐도 싣고 개나리 보팀 사지고 이렇게 쫙 열을 지어서 이 모압 땅을 통과해 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기로는 보호자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보호자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죠. 그래서 영적 무당을 불러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통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무당이에요. 이 발락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를 퍼부라 그래요. 그랬는데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퀴즈, 이스라엘을 저주를 퍼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무당한테 갑자기 임해갖고요,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더 커요, 무당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졸개 귀신들을 섬기던 이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뇌물을 더 주고,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더 보내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오셨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라, 이 무당이 영이라 이 하나님께서 입도 떼지 못하게, 저주를 절대 퍼붓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저주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당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지가 점치고 귀신하고 놀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락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못 시켰다? 못 시켰다. 그럼 그 발람 왕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25장 1절부터 뭔 얘기냐? 자, 25장 1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자, 이영광 집사님은 싸움하면 이겨요, 저요? 네? 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부모가 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져. 미워할 때는 법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조폭을 동원해서 쭉 동원해서 이겨먹고 말아. 근데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져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시딤 박스 쳐요. 시딤이 어딘가 하면 이게 보면 원어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시딤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다 온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다 왔어요. 이게 시딤은 목적지에 아주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철통같이 이스라엘을 무당의 주술과 저주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발락이라는 왕의 그 군사와 그런 어떤 병기의 공격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는데 시딤이라는 이 11km만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 그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이 모압 여자들의 제사에 초대를 받고 가서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이 바알 신에게 가서 완전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같이 얽혀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무당의 저주와 그리고 그 왕의 군사력과 병기로부터 보호했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박수 쳐요. 여호와께서 진노의 박수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보호 못할 때가 있어. 언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뭔가 하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 거기 가담이 뭐예요? 이게 예전 한글 개혁에는 바알 부올에게 많이 읽으신 분은 표현을 알아요. 부속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죄악에 참여, 가담이라는 게 뭐예요? 참여했어요.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죄에 가담했을 때 우리가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뭐해? 진노.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그 제주지검장이 성적 어떤 이런 막 바바리맨처럼 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러다가 이번에 변호사 신청을 했어요. 그 제주지검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판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변호사 신청을 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가 성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검증도 안 됐는데 변호사 자격 주면 안 된다. 자, 그분이 사실을 다 폐쇄했고 판사 경력도 있고 제주지검장까지 했는데 변호사를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해야 돼요 변호사 자격. 그렇지만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가 온 전 국민이
아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통같이 인간을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여기 지금 어떤 구조를 말하고 싶은가? 어떤 구조를?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어요? 내놓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주술도 막아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무기에 능한 왕과 민족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죄 가운데 속하거나 부속되거나 가담한 사람에게 보호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는 줄 알아요. 항상.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을 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보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하광 집사님이 변호사신데 이하광 집사님이 판사로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하광 집사님이 판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랬을 때 판사로서 그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공정한 재판을 안 했다면 이거 이슈 되잖아요. 그러면 법조계에 못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엄청 보호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도록 돕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안내해주고 싶고 공급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는 보호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환경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촌에서 자라니까 촌에서는 거의 문명의 혜택이 없었고 아주 사람들도 배운 게 없이 무식했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살던 그 고향 동네로 들어갈 때 그때 예전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동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불을 덮은 가정이 없더래요. 그 동네에 가서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이사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방에서 자는데 이불이 없고 거적대기 있죠. 거적대기. 그 지프로 이렇게 짠 거. 이런 거를 덮고 가족들이 자고 있더래요. 그걸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어둡고 이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귀신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앞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화장실을 옮겼어요. 화장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화장실을 옮긴 거야. 근데 화장실을 옮기고 그 집안에 3명인가 다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귀신 숭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대장군인가 뭔가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뭔 위험한 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런 우환과 그리고 이런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아주 칙칙하고 어두운 그 삶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자살 사건, 뭐 술 먹고 오다가 다리에 떨어져서 막 이렇게 객사하고 죽고, 뭐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애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그 애를 막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 애를 그러다가 이거는 뭐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건 영적 공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적. 이게 애가 주제가 안 되는데 막 자기 욕심에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학교를 가면 안 돼.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인간이 있어서는 안 돼. 이래서 막 또 돈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애가 정신줄이 이렇게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이런 정신적 문제도 봤어요. 그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육적인 이런 현상도 많죠. 그냥 뭐 차 타고 나갔는데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어디 해외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오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는 세상에도 사실 우리가 그 장희빈 이런 영화 보면 그저 보셨죠? 주술이 뭔지 그 저주 그죠? 막 이게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화살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죠. 내가 공부를 최고의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지식자가 돼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뭐 빳빳이 들고 교만할 때 우리는 머리 숙여야 돼. 근데 인생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아까 우리가 박스 친 것처럼 발락같이 우리보다 훨씬 갑이 많아요. 발락은 갑이에요. 힘없고 빼겁고 연약한 자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을 입장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회사에 가면 사장이 갑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이 갑이고 이런 우리가 갑의 구조 속에서 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런 형편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보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다지만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 이 발람 아까 박스 쳤잖아요. 그 주술을 가지고 영적인 걸 가지고 내가 열쇠를 3개, 4개씩 해도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24시간 다니면서 보호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의 광야 얘기를 갖고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너가 사는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예배하고 그리고 뭐 바랄 게 있을 때만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리고 우리 중심을 들여서 이렇게 몸을 들여서 예배하며 사는 이런 거는 상당히 내가 어디 소속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아주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요. 어디로부터? 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싶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단 11km 전에 시딤에서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하나님 쪽으로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무당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왕으로부터도 보호하는 하나님 쪽으로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제거하고 죽이고 싶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을 파괴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싶고 우리 인생에서 평생 눈물 흘리고 지옥을 살다가 가게 하고 싶은 마귀가.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바꾼 게 민수기 25장이에요. 하나님 쪽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바꾸고 여기 보면은 모압 여자들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요. 여기서 무참하게 쓰러져 버려요. 목적지 11km를 놔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극적으로 넘어뜨릴 때가 언젠가 하면 거의 목적지에 와 있을 때예요. 그 고비 하나만 넘기면 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어왔어. 근데 그 한 고비 넘길, 그 한 고비를 놔두고 총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쪽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 연약함을 갖고 문제를 터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 성경이 우리가 따르지 말고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줘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성경의 앞에 하나님이 이 민수기가 있기 전에 이미 레위기나 신명기는 뒤에 있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여자들이랑은 성적으로 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재미 보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행동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극적인 이 고통에 대해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음행을 통해서 자연히 거기 이르잖아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제를 모르고 그리고 나를 죄에 가담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어둠에 가담하도록 하는 낚시질하는 낚싯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여정을 목적지까지 가고 그것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분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건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영적 주술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죄가 있다면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셔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에 노출이 되는 주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모르고 교회는 돈 놓고 돈 놓는 데인 줄 알고 가서 뭐 바치면 나를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뭘 갖다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데인 줄 알고 이런 식의 기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원망할 일이 엄청 많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이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 가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먹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여겨야 되며 우리가 하루하루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노출됐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많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떠나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즘 새벽예배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뭔가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한 자는 이 갑이나 주술하는 이런 무당 영적 공격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호가 영적인 보호를 해주셔야 되죠. 이게 장난질 치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죠. 또 하나는 미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미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도 보호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양을 키워봤대요. 그리고 그분이 쓴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뭔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 받은 게 뭔가면 양은 시력이 근시. 그래서 멀리를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다시 오늘 내가 닥친 내 고민만을 봐요. 정말 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양은 엄청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병 걸릴까봐 두렵고 애가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또 뭐 뇌졸중 와서 내가 중풍병 걸리면 어떻게 이런 게 다 두려워요. 이게 양의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내가 그래서 세례 주는 날 지영씨하고 현석이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양을 실제로 쳐보니까 양에게 있어서 최고 위험한 게 뭔가면 이 콧구멍 속으로 시파리가 알을 쓰는 거예요. 시파리가 들어가서 양의 콧구멍에다가 알을 쓰면 이 알이 구더기로 부화가 되면 이 구더기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너무너무 두통이 심해갖고요. 이 양이 말뚝에다가 돌뿌리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쥐쩌면서 자기가 죽어. 이런 양의 병이 있대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여기다가 기름을 코끝에다가 발라준대요. 양의 코끝에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 쉬파리가 절대 콧구멍을 타고 못 들어간대요. 이 기름이 싫어. 이 기름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상상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콧등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쉬파리가 우리 콧구멍에 들어가서 알을 쓰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언제 들어왔는지 미친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꿈틀댈 때마다 엄청난 삶의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숭배라는 이런 돈숭배, 돈이 최고야. 만약에 자식이 내 돈을 축내고 내 마누라가 내 돈을 축내고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나에게 돈에 손해가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이런 가치가 그 사람 뇌 속에 박혀 있으면 이게 꿈틀거릴 때마다 미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구더기는 우리의 생각,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사고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이 그런 가치가 아닐 때 그냥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하 월세방에 가서 야 우리 뭐 그래도 가족 4명이 흩어지지 않고 이런 비가려주는 월세방에서 우리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감사기도 하고 밥 먹자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 가치도 없고 모든 것은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구더기처럼 그 뇌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자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쫓아내야 되고 끝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비유 속에서 18이가 알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서 뜬금없이 들어온 이런 가치들이 사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막아줘. 말씀. 나도 우리 아버지가 엄청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려봤고, 근데 그게 날 갖고 장난질을 못 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다양한 영적 대적으로부터 정신적 파괴로부터 그리고 관계와 내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그리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린 이미 바알부올에게 부속됐었고 그리고 우리 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까지 다 공격의 대상이 못 되도록 십자가라는 엄청난 약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보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호할 수 있는데 죄에 소속되고 어둠에 소속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보호하냐? 하나님께 소속하도록 해요. 그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소가 네 죄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둠들이 주수를 못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만 연락 쫓아다니는 거 말고 정말 예수가 내 구주, 나의 목자로 고백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용한 무당과 능력 있는 무당이 주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대적적인 이런 삶을 극적으로 일으키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이거를 조종해주세요. 정신도 보호해주죠. 그러면서 이 세상 구조가 갑 속에서 을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 영역에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굴 위해서 드리나요? 제가 광고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영적으로 노출됐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다 노출이 됐죠. 그리고 모든 여건이 아주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말을 해도 생각해도 다 어두움과 아주 짝이 짝짝 맞는 상태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삶이었구나. 이게 돈 아파트 쓰고 애지차 타고 이 정도가 아니구나. 이런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라고 눈이 열리는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알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지금까지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새벽에 예배 오면서도 은혜를 주셔서 예배 올 수 있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 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을 주시니 올 수 있으니 정말 더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게 노래를 하면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십자가 아래서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디에 가담했는지를 가지고 보호가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께 가담할 수 있는 길로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천지 제가 얘기한 거 또 들어보세요. 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 인정해요. 그런데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는 실체는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 절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예수께 가담한 자냐? 정말 내가 예수께 가담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이 보호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내 일생 여정 끝날까지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던 가정에 그 문제 끊어져요. 그리고 뭐 고질병, 그 다음에 뭐 자살에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가정 파괴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그 아주 섬세한 부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주제를 제거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싸우면서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이러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삶이 뭔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가장 흉악한 시대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 이 예배 끝나고 이거 부를 건데 잘 몰라도 배워서, 그래서 아주 일주일 내내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정말 부탁하건대 저를 위해서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영통 오늘이 교회를 적선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철통같이 보고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눈 감아 보세요.